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12번째고요. 제목은 생명을 갈아 쓴 붉은 먹물의 편지. 네, 좀 길죠?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 괴상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한 교회씩 이렇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하늘 보좌를 진짜 사도 요한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봤더니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벽옥 같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고, 왜 이렇게 표현해요? 또 무지개도 있대요. 무지개도 있고, 또 보좌에는 녹보석이 이렇게 둘려져 있대요. 이 보석들 이름 여러분 다 아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24 장로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로부터 보좌에는 이제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뭐 그런 게 있고 또 7 등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4마리가 있는데 4마리라 그래도 되나? 네, 아무튼 천사 계통인 것 같은데 4마리가 있대요. 근데 날개가 6개씩 이렇게 달렸고 얼굴은 사자 얼굴을 한 짐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 모습을 한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 모습을 하고 또 독수리 같은 상상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징그럽죠. 요 주보 보시면 주보 가운데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에 있는 그 바탕이 그 모습을 제가 표현해 보려고 AI하고 몇 번을 씨름했는지 몰라요. 계속 제가 설명을 해줬죠. 야, 거기에 뭐 보좌를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24 자리를 만들어.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들로 해. 그래서 계속 추가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주보에 있으니까 뭔 그림인지 뭐 이상할 텐데 나중에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뭐 깨끗한 버전으로. 하여튼간 지금 상태가 이상해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생각하고 있냐면 굉장히 멋진 천국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막 폭포가 흐르고 그다음에 새가 지저귀고 나비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막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것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그 천국의 본질은 뭐냐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먹물로 이렇게 갈아서 이 얘기 했나요? 제가 지난주에? 했구나. 제가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 먹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를 쓰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랑의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보게 하시는데 좋은 곳이어야 할 텐데 좋은 곳이 아니고 왠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짐승들이 막 있는데 막 소같이 생긴 애가 독수리같이 생긴 애가 막 있고 그다음에 막 앞에는 막 우레소리 그다음에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고 약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온 거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그러면 되게 화려하고 멋질 것 같지만 그 천국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은 우리 성도에게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맞아요. 여기요 이렇게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어디로? 가시와 엉겅퀴 있는 세상으로 내쫓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은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뭔가 취조실 같고, 뭔가 조사해야 될 것 같고, 막 그 남영동? 막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듯한, 그냥 앉아가지고 막 혼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분위기는, 인테리어는 꽝인데, 이 방 자체가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우리 신랑이 신부된 교회를 초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초대하는 자리.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되게 무서운데 실제로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우리가 봤지만 결론이 뭐였냐면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두드림에 이끌려서 지금 천국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드림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여전히 피 묻은 손. 여전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피 묻은 손으로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예요? 흉해요? 안 흉해요? 흉해요. 여전히 흉해. 근데 그 흉한 그 손이 사랑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 너를 사랑하는 남편이다. 근데 손을 봤더니 손이 여전히 피 묻은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손이 우리에게 문을 열고 천국으로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떨림이 아니라 그건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실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르심의 그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를 알아가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그 인테리어가 어떻다고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식구잖아요. 네, 식구가 됐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예, 기억나세요? 무비보셋? 다윗이 그 무비보셋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떤 상대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새로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이제 패왕이 됐고, 그러면 왕이 등극했으면 이전 왕은, 성씨가 다른 이전 왕은 어떻게 하는 게 정석입니까? 다 씨를 말리는 게 정석이잖아요. 조선시대 안 살아보셨어요? 조선시대 딱 살면 왕이 바뀌면 그쪽 그 친척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사족을 멸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네 왕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받고 오는 이 옛날 왕자죠. 옛날 왕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전 왕자는 어때요? 무서워요? 아니면은 즐거워요? 무서운 거예요.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올 때가 왔구나. 내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씨를 말리려고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데리러 왔구나. 그러니까 막 문을 막 두드리죠. 병사들이. 무비보셋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어명이다. 당장 나와라. 막 그러니까 무비보셋 어때요? 두려워요? 기뻐요? 두려운 거예요. 야, 저승사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드림은 겉보기에는 어떻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어떡하지? 딴청을 부릴까? 막 못 들은 척? 하지만 다윗이 그 사울의 손자를 왕궁으로 초대한 이유는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왕자로 인정해 주려고 자기의 손자로, 자기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려고 초대를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겠어요? 그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빠죠. 요나단. 그러니까 원래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친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옛날에 그런 그 복음성가 팀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다윗과 요나단. 나 어느 날 이거 아닌가?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나이 차이 꽤 많이 나요. 친구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롤 모델이었어요. 나는 저렇게 멋진 왕자처럼 나도 커야 되겠다라는 롤 모델이었어요.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롤 모델이며 자기의 친구이며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요나단과 했었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는 거랑 마찬가지죠. 양자로 다윗의 왕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인가 보면 거기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옷을 벗어주는데 군복, 그다음에 칼, 활, 띠 다 벗어줘요. 요나단이 누구한테? 어린 다윗에게 다 벗어줘.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은 권력에 욕심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러기도 힘들어. 권력욕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양보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훗날 다윗은 계속 그 요나단을 롤 모델로 한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 왜 안 죽였던 것 같아요? 요나단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권력욕을 갖는 게 아니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걸 다윗은 요나단에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서로에게 정말 끈끈한 우정을 간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초반에는 그래도 훌륭했잖아요?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막 이러면서 좀 이상해지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권력보다는 신의와 정의를 더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 진정한 용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요나단에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도 존경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또 절름발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어린 왕자를, 태어난 지 한 5개월 됐을까요? 이 어린 왕자를 들고서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불구가 돼 버렸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갖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절름발이 왕을 왕자로 딱 해가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고 싶겠어요? 내가 새로 양자로 삼은 왕자다. 그런데 보니까 막 절름발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하냐고요. 아, 무슨 저런 절름발이가 무슨 왕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개의치 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도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는 나와 같이 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결국 절름발이라는 것도 다윗의 그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은혜를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이렇게 천국으로 초대하는데 무비보셋과 똑같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오지만 그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내가 너의 절름발이 같은 그런 죄악들을 다 덮겠다. 상관없다. 너는 여전히 나의 왕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가 왜 이래요? 우리는 인테리어가 너무 구려요.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늘 떨리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결코 그렇게 막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왔더니 야, 여기도 피바다네. 근데 천국은 뭐라고요? 피바다예요. 여전히 천국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기서도 나누면서 그 살과 피의 위대함을 이렇게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뭐 다른 속지 마세요. 그 다른 목사들이 막 천국 가면 무슨 황금 면류관 쓰고 뭐 맨션 아파트에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는요, 그 상황과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은 요한이 마지막 사도잖아요. 마지막 남은 사도이고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올라가서 우리의 신혼방을 미리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천국 갔더니 천국은 피바다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을 때는 그룹들이 뭐 하얀검을 들고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똑같아. 천국으로 갈 때도 그룹들이 화염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거라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거길로 초대해 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천국에서도 여전히 거룩하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요. 나중에 놀라지 마시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문지방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도 그거잖아요.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넘어서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결코 멋진 문이 아니라 피의 문이라는 거예요. 피의 문.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계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물론 이걸 삼위일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5장에 가면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두 가지 보석을 표현하죠.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표현해요.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가면 또 벽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벽옥이라는 이 색깔 자체가 벽옥 그러면 저도 이게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석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맑은 보석이더라고요. 맑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맑은 보석이래요. 너무 깨끗하고 투명한 그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석이라 그러죠. 홍보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뻘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보석과 시뻘건 보석 두 개가 이렇게 막 빛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상징하겠어요? 거룩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과 피예요. 제가 짜맞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만 하면 알레고리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물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보좌가 뭘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보니 벽옥과 홍보석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는 그 피의 은혜가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피비린내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가 화영검으로 가두어 놓은 에덴 동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피바다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거기가 천국이고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비린내를 표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홍보석과 벽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두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물과 피인데 이게 또 구약으로 가면 그 구약에 이 보석이 또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제사장의 이 가슴에 12보석이 있잖아요. 이 12보석은 뭘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12, 그러니까 4줄 3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4줄 3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왼쪽 제일 위에 보석. 뭘까요? 왼쪽 제일 위에 보석은 홍보석입니다. 방금 나왔던 시뻘건 보석 왼쪽 제일 위. 그러면 오른쪽 제일 아래는 뭐겠어요? 벽옥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루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그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벽옥이요. 첫 번째는 홍보석이요. 맨 마지막은 벽옥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피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와 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운명하시고 나서 쏟으신 그게 뭐예요? 물과 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어. 이런 젠장. 천국 갔더니 예수님의 물과 피를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잘 왔다.
너네들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된 줄 아니? 이 물과 피 때문에 너희가 오게 됐어. 그러면 우리 신부된 교회들은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 바친 그 은혜로 우리를 천국 삼아주셨군요. 라는 표현이 터져 나오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천국은 속지 마세요. 6월절 어린 양 그 문지방 넘어가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갔더니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나요? 거기는요, 진멸의 땅이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야 하는 피바다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진멸의 땅이 바로 예수께서 진멸에 죽는 그 땅을 이야기했던 거죠. 구약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갔는데 그 천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멸을 하는 거예요. 피를 빼고 물을 쏟고. 그러니까 천국 가도 오직 피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표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냈던 11조가 여러분의 미천입니다.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이 뭐 집도 짓고 벽돌도 쌓고 해야 되는데 이거 벽돌을 몇 개 사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피비린내가 나고 여전히 그 죽음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자아가 진멸되는 곳이에요. 내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군요. 그래서 피가 없는 천국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없는 천국 다 거짓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왜 썼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책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초대교회도 이단 많았어요. 영지주의도 많았고 율법주의자 당연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야, 아니야. 천국은 여전히 피를 자랑하는 곳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근데 이 마귀 집단들은 예수님의 피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건 하나의 과정으로 봐요. 예수님의 피를 과정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근데 천국은 예수님의 피가 과정이 아니라 그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결론. 그래서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어쩔 수가 없어. 네. 다음 주에 하겠지만 또 짐승에 대해서 이 네 분 천사니까 천사라고 표현해야 돼요. 천사니까 네 분이 계신데 그 네 분이 이렇게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날개를 6날개를 막 펄럭거리면서 뭐 하고 계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인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어요. 뭐가 거룩하다는 거야? 그 보좌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방이라고 올라왔더니 피투성이야. 와, 우특하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 예언 같은 무슨 SF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계시가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재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재판.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덮는 그 은혜. 그래서 법궤 자체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 장소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지성소 안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예요? 피를 뿌리잖아요.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네, 설명하는 나도 웃겨. 거기가 천국이야? 피 뿌리는 데가 뭐가 천국이야?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24장로는 또 이 양반들은 누구예요? 24장로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어떤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이렇게 의자에 탁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되는가? 내가 흰 옷을 입고 그 24명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을 자격이 되는가?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그 자격을 누가 준 거냐면 그 물과 피가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나오지만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이 장로 양반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대. 지들이 뭘 한 게 있다고.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쓸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물과 피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루신 겁니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고멜이 사랑한 남자 흥행 참패해가지고요. 역시 락발라드는 안 되나 봐. 신랑을 놔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바알 오빠들한테 갔던 고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자 아닌가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고멜이야. 또 너희가 들릴라야. 들릴라에서 제가 얘기했나요? 들릴라가 받은 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포상금? 얘기 안 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먹고 받은 돈이요. 요거를 이제 은전인데 요거를 지금 일당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최소 20억이에요. 최소 20억, 많게는 3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억이면요, 저도 맷돌 돌리러 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20억 정도면, 그래. 야, 성미야, 너, 고생 이제 끝났다. 내가 맷돌 돌리러 갈 테니까, 너 20억 챙겨라. 삼손의 마음이 좀 와닿지 않아요? 액수가 한 200만 원이었으면 안 하지. 근데 삼손이 짱구가 아니잖아요. 20억이면, 들릴라에게 충분한 선물이 되겠다. 너 이거 받고 그러면 새 출발해라. 나는 맷돌 돌리러 갈게. 아니, 우리가 다 사실은요, 평생을, 특히 우리 남자분들, 평생 20억 정도를 자기 가족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매일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을 맷돌 돌리다가 아파트 2억 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그거 하나 평생을 맷돌 돌리다 그거 하나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20억이래. 그러면 웬만한 우리 아빠들은 다 맷돌 돌리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큰 돈을 받고 이제 행복하게 살 그 드릴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그 삼손의 마지막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이 쌍놈의 블레셋 애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두 눈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맷돌을 돌리면서라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그걸 못 보게 한 거야. 블레셋 이혼 인간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났던 거는 단순히 자기 눈을 뺐기 때문에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들릴라를 확인할 수 없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두 눈을 뺀 저놈들을 반드시 내가 복수해야 되니까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눈을 뺐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괴롭혀서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 괴롭힌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일부러 잡혀줬으니까. 그 정도 다 각오하고 있었어요. 맷돌 돌릴 각오를 하고 잡힌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근데 두 눈을 빼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복수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못 보게 하는 죄악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의 사랑함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떡합니까?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뭐를 방해하니까?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마귀 새끼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큰 서사예요, 서사. 성경의 서사?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계속 힘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번 힘 주면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애들은 한 번에 심판하겠다. 눈을 하나만 뺐어도 삼손이 이렇게는 안 해. 눈이 두 개니까 하나 없어도 그래도 좀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살만하거든요. 살만해요. 근데 두 개를 다 빼면 이거는 복수해야 돼. 이걸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들릴라처럼 돈 20억에 남편을 팔아먹은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어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꿈꾸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왕자처럼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생명과 바꾼 그 은혜에 대한, 물과 피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삼손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 자체를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아시죠? 보아스와 룻. 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 보아스와 룻 얘기를 이제 아시겠지만 그 보아스와 룻이 단순한 그냥 어떤 재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보아스는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그 여자가 가진 빚을 다 탕감을 해줘야 돼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빚이 도대체 뭐였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던 그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사줘야 돼. 보아스가 사줘야 돼.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액수가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액수가 커요. 그래서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 있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 남자는요,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요. 나는 이거 싫다. 난 포기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탕감을 해줬어. 샀어. 그러면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보아스의 자녀로 입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입적이 안 돼요.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형사취수제라 그래서 그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한테 시집 가서 대를 물려주면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재산을 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남편의 친척들에게 돈이 다 가는 거예요. 별로 이제 놀라지지 않죠. 재산을 다 뺏기는데. 그러면 보아스한테는 이거는 불합리한 결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결혼. 근데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나 호세아 이야기나 보아스 이야기나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인데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랑 때문에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여자가 없어서 굳이 그 한 번 갔다 온 여자랑 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자격 없는 신부에 대한 사랑 이야기죠. 나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재산을 다 줘야 하는 게 보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 준다라는 표현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발 던지고 도망갈 정도니까 뭔가 큰 손해를 봐야지만 이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호세아 마찬가지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이 여자를 사겠어. 그 결국은 우리는 빚만 잔뜩 있는. 야, 우리는 아무도 받아줄 데가 없어. 야, 노예야. 아무도 안 산대.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물과 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맷돌 돌리러 갈 테니까 너 20억 챙겨. 근데 관심도 없어. 남편이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지 눈이 뽑혔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드릴라의 그 이후의 행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자체는 교회가 뭘 해서 복음에 이룬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다 남자 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여자 이야기 별로 안 하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힘든 생활을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유출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용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성경은. 예수께서 다 하셨고 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율법 폐기론자다. 막 또 공격을 해. 아, 우리가 할 건 해야지. 율법 폐기를. 그런데 개혁주의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네. 저는 개혁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은혜. 그 율법이 왜 필요해? 오직 은혜라며. 그럼 오직자를 빼든가. 은혜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뭘 또 이루어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근데 개혁주의는요. 100% 전적 타락이고 100% 은혜예요. 100%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를 팔아먹은 삼손을 팔아먹은 남편 두고 집 나간 고멜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남편이 너를 찾아갈 테니 그 사랑을 알아다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다오. 두드릴 테니 열어다오.
알아다오 하는 거예요. 알아다오. 12시가 됐는데 이거는 꼭 해야 돼. 다음 주에 할 수가 없어. 마지막 보좌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요, 이게 참 오해가 많은데, 제가 모세오경 할 때 출애굽기인지 레위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본문이 말하는 유리바다는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걸 그냥 그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 같은 바다로 의미적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원리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 바다도 저주를 먹는 거고, 홍수도 바다잖아요. 그것도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오는 유리바다도 사실은 저주를 드러내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뭐냐면, 이걸 놋바다라 그래요. 놋바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그 물두멍 있죠. 물두멍 이렇게 둥그런데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손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씻고서 이제 뭔가를 하는 그 바다예요. 이 바다는 이 태평양과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 손을 씻을 때 쓰는 그 바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냐면 유리바다래요. 유리바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고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한번 갇히면 끝나.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물두멍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구약에서도. 근데 이게 유리바다라면 그 죄악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 왜? 십자가로 모든 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이제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다 씻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물두멍이 유리바다예요. 야, 필요 없어. 나중에 15장에 가면 유리바다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15장에 가면. 근데 1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인데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대. 불이 섞여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불이 상징하는 건 다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그러니까 그 태우는 어떤 저주가 그 유리바다로 다 가두어져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또 우리가 막 불에 막 이렇게 끄슬려서 아우 죽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오직 거룩과 평화와 그 기적의 상태만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출렁이는 바다, 그 태평양이나 그런 바다도 상징적으로는 공허와 혼돈과 어떤 죄악을 상징하잖아요.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유리바다를 뭐 이런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로 설명한다 그래서 저 무식한 목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으니까.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물두멍에서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씻겨져 나갔다. 그래서 천국은 자격 없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그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부르시는데 병자들아 오라. 병자들아 오라. 죄인들아 오라. 무비보셋 쩔뚝발이여 오라. 고멜 창녀 고멜 와라. 25개 팔아먹은 디릴라 와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봐라. 근데 그 은혜를 맛보러 왔더니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 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그 생명을 갈아 쓴 그 붉은 먹물의 편지를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